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그 병원에서 간호하는 간호사들 혹은 또 의사들 아마 TV를 통해서 많이 저희가 보았습니다. 마치 그 우주로 나가는 우주인들처럼 방호복이라고 하지요. 그 방호복을 입고 있어야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필히 입어야 되는 게 방호복입니다. 영적 방호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야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가 없는 때가 없어요. 정말 나날이 그게 집안이든 아니면 뭐 회사든 아니면 학교든 심지어는 교회 한복판에서도 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로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영적인 방호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방호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이 방호해줄 수가 없고 인간적인 무슨 재주나 기술이나 이런 것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별로 소용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 그분, 인격적인 하나님의 어떤 임재 도우심, 그분이 우리의 방호복이십니다. 그 현대인들이 참 병이 많은데 대부분의 병들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무슨 일로 스트레스, 마음의 부담, 갈등 혹은 짜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참 불안하지요, 사람이. 또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고 부딪히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원치 않게 생기고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난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같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실 문제는 비슷해 보여요. 경제적인 문제, 또 육신의 문제, 몸이 아픈 분들도 우리 안에 참 적지가 않은 것 같고 말이죠. 또 사람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 문제 자체는 보면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방호복으로, 영적인 방어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문제는 똑같은데 그 문제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가. 한마디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아니면 불신의 반응을 보이는가. 결국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문제다. 여러분들은 어려움 만났을 때에 또 난관 딱 이렇게 부딪혔을 때에 우선적인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뭐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비슷한 문제를 세상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좀 시달리다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냥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진땀이 나고 그리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큰일이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참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이리 시달리고 저리 뒤척이고 이렇게 되면 그 문제에 사람이 눌려버리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문제보다 더 큰 힘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의 그 무게에 문제의 힘에 압도당해버리는 이런 경우, 눌려버리는 거죠. 우리 영혼이. 이렇게 되면 문제하고 싸우기가 어려워요. 뭐 싸워 보기도 전에 사실은 힘이 빠져버립니다.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적 전투의 결론은 뻔하지요.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정복 전쟁, 일종의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두려움이 이미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배해 버리면 싸움은 끝난 거나 똑같습니다. 싸워 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해 버리면 이미 심리적으로는 다 패배하고 마는 거지요. 바로 이런 일이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 갈렙이 지금 쭉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일종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40년 전, 정확히 40년 전으로 장면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민수기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접경 지역까지 왔습니다.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는 전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투, 하나님의 싸움, 염려 말고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12지파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뽑았겠죠. 지파의 대표들 12사람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미리 들어가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고를 이제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하는데 보고의 내용이 전혀 달라요. 같은 지역 같은 땅을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40일 함께 움직였어요. 같은 걸 봤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근데 그 땅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 땅 가보니까 땅은 좋은데 우리가 얻기는 틀렸다. 이미. 왜냐하면 이미 거기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거인족 속의 후예들이다. 키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도저히 보기만 해도 겁이 나서 우리가 기가 이렇게 죽는 이런 사람들이다. 안악 자손이 거기 살고 있다 하면서 대놓고 백성들에게 우리는 못한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저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작은 그 곤충입니까? 그야말로 가을날 이게 별을 이렇게 벼거리를 할 때 여기서 메뚜기 잡고 저기서 메뚜기 잡고 마음대로 요리도 하고 가지고 놀기도 하고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하찮은 힘도 없는
이 메뚜기와 같다. 자기들을 그렇게 직접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갈렙이 지금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 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백성들 간담을 높게 만들었대요. 여기 8절을 보면 백성들 간담이 그냥 탁 가슴이 덜컹 식은땀이 줄줄 나고 큰일 났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하나? 우리는 못하지. 저 말이 맞지. 우리가 뭐간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고 12지파의 대표들이니까 사실은 믿음을 이렇게 백성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믿음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묶어주고 앞장서서 끌고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역할을 반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일종의 이제 전의를 다 상실해 버리고 패배주의에 온 백성이 그냥 깊이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믿음도 없고 믿음도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없고 한번 이렇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고 어둠에 사로잡히고 믿음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져 버리니까 싸울 의욕도 전혀 나질 않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백성들이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뭐 이런 등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똑같은 광경을 보고 경험을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다른 점이에요. 강점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점이에요. 이게 상황은 똑같습니다. 문제 똑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10사람과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반응이 진짜 문제다. 문제를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해석, 사실은 이게 핵심이다. 그 이야기죠. 여기 7절을 보면 이제 갈렙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이 말은 내가 믿음으로 보고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어서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 여호와께 충성을 했다. 그리고는 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막 울부짖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는 그 백성들 한가운데로 옷을 찢으면서 들어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설득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안악자손을 보고 똑같은 견고한 성읍을 봤어요. 그런데 10사람의 해석과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잔뜩 담겨 있는 이 해석은 얼마나 다릅니까? 다른 10사람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 앞에서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뭐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담대한 선포를 보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래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냥 무조건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서 저쪽은 메뚜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예전 성경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가 어디 있습니까? 참 식은죽 먹기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음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는 말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믿고 있는 헛된 신, 사실은 신이 아니지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손을 가지고 잡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게 와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참 또 희한해요.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 맞닥뜨렸는데, 경험을 했는데 어쩌면 해석은 이렇게 180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를 수가 있냐 이 말이지요. 한마디로 저쪽 10사람은 하나님 없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있는 해석을 한 그 차이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벌써 2년여 가까이 코로나 한복판을 지금도 가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라 기대도 좀 되지만 우려도 있어요. 지금 위드 코로나 한 지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한복판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사실은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실업자 이 통계 부정적이지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경제 동향 통계 이런 것도 결코 긍정적인 그 지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계라는 게 뭡니까?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통계 아닙니까? 통계 중심의 해석, 통계 중심의 해석. 통계가 이렇다 이 말은 사실이 이렇다, 팩트가 이렇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팩트고 사실이니까 외면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걸 그냥 눈 가리고 안 본다고 해서 이 현실이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현실을 외면하는, 현실 도피가 되고 말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팩트 폭격이란 말이 있어요. 팩트 폭격 혹은 팩트 폭력, 이게 뭔가 하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전곡을 찔러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게 팩트 폭력이래요. 말하자면 이런 통계처럼 부정적인 통계, 어두운 현실 다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만 자꾸 이제 들먹여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사실이에요. 견고한 성읍 아무도 거기 함부로 쳐들어가지 못한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다, 무기도 없다, 훈련도 못 받았다 사실이에요. 모든 게 다 사실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믿음 없는 요 사실 중심의 해석은 팩트 폭력, 팩트 폭격 될 수가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공동체에는 그저 이런저런 사실만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제해버리고 우리의 영적 방어복이신 그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 아마 10사람의 정탐꾼과 똑같은 결론밖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사실을 강조해요. 사실을 강조하니까 매우 실제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이 말들, 이 사실을 다 짚고 지적하고 하는 거 다 맞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사실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물리적인 사실만 이야기하는, 영적 사실, 영적 팩트는 말을 안 해요. 영적 팩트의 핵심이 누굽니까? 영적 팩트의 키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거 하나가 10사람 정탐꾼들하고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물컵에 물이 반 있는데 똑같은 그 물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아이고 반밖에는 안 남았네, 벌써 반을 먹어버렸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한쪽,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런데 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아직은 안심할 만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사실, 똑같은 물체, 똑같은 문제 바라보면서 해석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땅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분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여기
4장 1절 그 초두에 보면 누가 이걸 분배를 하는가? 여호수아 우선,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 대표가 된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한마디로 영적인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비를 뽑을 때의 구약에서는 이 제비 뽑기가 그저 우연히 복골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땅을 분배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제비를 뽑는 거지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땅 분배를 시작을 해요. 유다 지파부터 이걸 나누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갈렙도 유다 지파의 그야말로 가장 원로격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존경받는 어른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실은 존경하는 어른,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에요. 이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원로예요. 근데 썩 나서 가지고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기 이전에 갈렙이 한마디를 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40년 전에 한 가지 자기가 받았던 약속을 지금 상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이 정탐꾼 사건 있고 난 직후에 갈렙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바로 헤브론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두 다 우리는 못한다. 저 헤브론 땅 아낙 자손 어떻게 이겨? 우리는 메뚜기야.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갈렙만은, 여호수아만은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시고 약속을 그때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 40년 전에 그 약속을 지금 상기를 시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지금 달라고 하는 그 땅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과거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자,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갈렙이 가장 먼저 그 땅을 요구할까? 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85세예요. 여호수아 나이는 이미 100세가 넘었어요. 여호수아 다음으로 가장 고령자가 이 갈렙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불순종 때문에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85세예요. 지금 여러분, 갈렙의 위상이 어느 정도일까요? 갈렙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있는 전설일 겁니다. 이미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고생할 만큼 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영적으로 앞장서서 그래도 안전하게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야말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는 개국 공신이에요. 1등 공신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유다 지파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최고령 어른이에요.
그 어른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엇을 요구하든 여러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한 땅을, 좀 안락한 땅을 먼저 요구한다 한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갈렙이 일부러 지금 40년 전에 약속을 상기하면서 나보고 달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소위 헤브론 땅인데요, 헤브론 땅은 평지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해발 1,000m가 되는 고산지대예요. 그리고 그 땅에 지금도 그 당시에 점령하지 못하고 쩔쩔 맸던 아낙자손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 갈렙이 하는 말 중에 아낙자손이 살고 있단 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대요. 크고 견고하대요. 그러니까 40년 전과 지금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여전히 아낙자손이 살고 있고 여전히 견고한 성읍이고, 그리고 뭐 살기 좋고 농사하기 좋은 평지가 아니고 1,000m가 높이 있는 고산지대가 헤브론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 모두가 다 받기를 꺼려하는 땅이에요. 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지금 정복된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그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땅을 지금 85세의 갈렙이 먼저 내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먼저 나서서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생존케 하셨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 반이라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는 말이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의 몇 마디 말 속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영적인 방호복, 여호와께서 지금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는 이 땅은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어려운 땅이에요. 지금 이기적인 어떤 욕심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보고자 내가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개국공신이니까 좋은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최고령 어른이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이 땅은 반드시 내가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 오고 오는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계속될 정복 전쟁에 이것은 얼마나 큰 귀감이 됐을까요?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른이 가장 어려운 땅을 가장 먼저, 이 영적인 거인의 용기와 이 희생을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후손들은 큰 감격과 격려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실제로 이 뒤에 보면 실제로 싸워서 헤브론 땅을 먼저 정복을 해요. 얼마나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거 보면서. 참, 이걸 보면 여러분, 아무리 지금 말은 이렇게 해도 어찌 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40년 전과 지금 이 힘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내 힘이 매일 반이다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이 물리적인 힘만 지금 뭐 비슷해 보이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갈렙의 믿음입니다. 40년 전 나이 40세였을 그때 하고 지금 45년이 지난 이때 하고 믿음이 조금도 녹슬지가 않았어. 아니, 나이는 먹고 이미 노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은 녹슨 것은 뭐 고사하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았는가? 참, 이런 영적인 어르신 갈렙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겠는가, 얼마나 용기 백배했겠는가.
갈렙 어르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신 걸 보면 나머지 우리의 정복 전쟁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하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 한쪽을 선택할 무수히 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안 할, 또 포기할 그럴듯한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우리 교회 안에 참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꾸준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분은 뭐 목소리가 높고 말을 많이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늘 보니까 알죠. 늘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항상 묵묵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그분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요. 봉사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뭐라고 말은 안 해도, 서로 말은 안 해도 참 포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이런 어른들, 영적인 어른들, 갈렙의 정신을 이어받는 갈렙의 후예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멋지게 늙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갈렙의 독백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짧다면 짧은 몇 절 안 되는 독백 안에 갈렙이 하는 말, 쓰는 단어 중에 여호와 무려 8번이 나와요. 8번이.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나이 40대 그때나 지금 45년이 지난 85세 이때나 갈렙은 이게 하나가 분명하구나, 이게 하나가 달랐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중심의 인생, 여호와 중심의 인생. 어려움이 있죠. 살다 보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려움이 없고 난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는 광야대로 문제가 있고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대로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변함없이 문제를 해석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해석, 여호와 중심의 해석. 그러니까 갈렙의 이 표현에 보면 그냥 여호와에 젖어 있어요. 여호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입니다.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따로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문제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가만히 그저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할 일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과거 4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만들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난관을 만났을 때에 물리적인 팩트만이 아니라 영적인 팩트,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